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 보셨다는 이 단어를 보면 단지 어쩌다가 보여서 본 게 아니라 주목했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맹인을 작정하고 보시고 찾아가셔서 보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맹인을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를 만나러 오셨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왜 하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맹인을 찾아가셨을까? 그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유독 맹인을 아시고 작정하시고 그를 찾아가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증거하셨죠.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네가 너를 스스로 증거하니 네 증거는 효력이 없다 하고 예수님을 거절하죠. 또 8장 24절과 28절을 보면 내가 그라 너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 말을 하자 유대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누구에게 종이 된 적이 없다 하고 예수님을 또 거절합니다. 또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은 그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였죠. 또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빛을 받아들이고 환영한 게 아니라 오히려 빛을 거부하고 빛을 끄려고 했다라는 거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며 거부했지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생명을 얻기보다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 유대인입니다. 이 말은 결국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생명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환영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우리 3장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의인은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한두 사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없습니다. 또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구원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뜨는 과정, 예수님을 만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구원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보면 다 맹인입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자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흑암 자체예요. 빛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맹인이 예수님에게 뭘 요구했을까요?
눈뜨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동전 한 푼이었을 겁니다. 그는 빛을 보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도 하지 못했고 상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 가운데 처한 모든 인생의 모습입니다. 혹자는 남보다 뛰어난 어떤 지혜라 능력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맹인이 값비싼 안경을 쓴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구원에 이른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자신의 의지나 소원이나 결단을 통해서 얻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면서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에서 그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믿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표현상 내가 믿어서 구원 얻었다 이렇게 성경도 이야기하고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실상은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콕 찍어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이게 말씀이 진짜 구원원의 진리다. 그래서 깨닫고 예수님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은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노력하지도 못했고 또 구원의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붙드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구원을 얻어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반드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리 전에 대단히 순종을 열심히 해서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노력으로 얻은 구원, 내가 순종해서 얻은 구원을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음으로써 다시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노력해서 만든 의로서 구원을 얻어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구원을 지켜낼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나보다 더 큰 힘센 자가 나를 공격하면 잃을 수밖에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순종해서 혹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구원을 지켜낼 힘도 없고, 그리고 그래서 빼앗길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해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눈뜨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얻었다면 나는 불안해서 못 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셨고 그분이 나를 붙드신다면 누가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그 누가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하고 감사하고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신학적인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맹인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입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만 있을 뿐이지 일치된 답을 내지 못합니다. 역사 이래로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다 한마디 해요. 하지만 일치된 의견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다 각자 자기 생각일 뿐이지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것은 너 업보다. 그냥 너 팔자다. 네 운명이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살라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떤 해결입니까? 이 세상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원인을 못 찾으니까 업보다 운명이다, 팔자다 하면서 저 세상으로 해결점을 넘겨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불교나 힌두교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보다, 팔자다, 운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맹인에게 그 불교나 힌두교의 해결점은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될 수 없죠. 그냥 체념하고 살라는 거죠. 반면에 유대인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냐? 그것은 죄의 문제라는 거죠.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의 죄인지는 몰라요. 부모의 죄인지 그 자기의 죄인지 그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가면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날이 하필 안식이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눈뜬 사람을 이제 소환을 합니다. 네가 안식일에 도대체 누가 너를 이렇게 눈을 뜨게 했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맹인이 대답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 고백하고 메시아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면서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면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네 주제, 죄 가운데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러면서 이제 책망을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죄 가운데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해결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맹인에게 위로가 될까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의식을 갖게 하고 큰 상처를 줄 뿐이죠. 자, 그럼 예수님의 해결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부모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운명, 팔자, 업보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곧 모든 인생은 그저 우연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맹인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맹인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 부모는 어떻게 이 자기 자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부모는 스스로 이거 내 죄 때문에 안 그렇겠냐 하면서 이 자식을 보면서 오히려 자기가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 또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나는 지지도 복도 없지. 내가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다니. 그러면서 이게 구걸을 하며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뭔 죄가 있길래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맹인이 됐습니까? 그런 그 자신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한탄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도대체 내가 뭔 죄가 있길래 그렇게 맹인으로 태어났느냐 하고 온갖 말로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인생이 무익한 인생도 아니고 저주받은 인생도 아니라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끌 줄 몰라 잘. 자, 이제 여기를 집중해 주세요. 자, 맹인이 그 옆에서 듣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럼 맹인의 마음이 어떨까? 너무나 위로가 되고 소망스러운 말씀이 아닙니까? 자기는 자기 스스로도 나는 저주받았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늘 이렇게 한탄하며 원망이 많고 불평했을 터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 인생을 보면서 너는 저주받은 인생도 아니고 네 인생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맹인에게 한 말씀이 맹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습이 나는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머리도 부족하고 여러분 스스로 한탄하고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못났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며 너 왜 태어났냐 아무리 우리를 비방하고 욕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한 복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무슨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 그 일이 무엇일까요? 넓게 보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좁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다가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맹인은 바로 예수님의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창조라는 것은 심심해서 그냥 장난삼아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창조하셨다는 그 단어 자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으로 만물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는 비록 나를 향해서 참 못마땅한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품일까요? 우리는 그저 북한에는 그 김정은에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기쁨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냥 기쁨조처럼 우리 인생이 그저 하나님의 소모품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건 노예이지. 그건 자유한 인생이 아니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서 우리 인간이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을 내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영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가요? 아니죠. 내가 만든 것을 왜 하나님이 가져가십니까? 하나님이 가져갈 이유가 없고 또 하나님은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의 영광을 요구하실 필요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는 그 영광을 유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세상에 유통할까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을 이룸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죠?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유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도
어쩌다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스스로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땐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유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는 자기 죽음입니다. 자기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죽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꼭 우리가 뭐 순교를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욕심이 올라오잖아요. 육체의 욕심. 우리 마음에서 정욕이 올라오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죠.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욕망, 그것을 누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뜻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천국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이, 그분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황이,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다 다르잖아요.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처해진 그곳에서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거하는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복됨과 영광을 누리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이 땅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인생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함이라는 이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유통하며 하나님의 영광에도 우리가 참여하는 이 복됨과 영광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유통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위에와 또 멀리서 기도함으로 동참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